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이후에 특별히 우리 서정무 간사님께서 실시간 팀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구글 미트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별로 이렇게 서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면 또 그 속에 받는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교제를 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좀 시상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우리 조원희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민석 간사님, 서정무 간사님께서 인스타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사연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사연에 당첨되시면 치킨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최대한 비접촉하면서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좀 그치지 않고 서로를 좀 돌보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또 서로 독려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How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How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민영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팀별 교제를 나눴는데요. 마지막 과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감당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민농선 교목의 특강도 잠정 보류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좀 모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부분 다방면으로 생각하며 신앙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의 인생은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디자인,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림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그 계획을 벗어나게 될 때 그는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 속에서 신실한 인생을 살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였죠. 그리고는 이제 4주간에 걸친 실천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고 그 디자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될 때 행복과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먼저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정리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보통 직업을 먼저 떠올리지만 직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는 없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잘 서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하든 빈부귀천을 다 막론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에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성도에게는 세 가지 중첩된 삶의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일터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는 성도가 늘 경험하는 삶의 자리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 왜라는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성취하고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도 또 연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정민영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입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독신앙의 고유한 특성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이타성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반대말을 꼽자면 자기 강화예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가 뭐예요?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이 뜻을 온전히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꼭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의 각종 잡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면서 뭐 부적도 쓰고 돈도 갖다 바치고 헌신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강화의 신앙이고 자기 강화의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자기 강화예요. 예, 자기 강화. 내 뜻과 내 계획 그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늘 확인하고 늘 강화시켜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죠. 종교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신앙은 이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강화의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찔림과 깨짐 그리고 돌아섬과 같은 회개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깨어져야 하고 나는 돌아서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은 합당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읽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감정에 맞는 것, 내 지식과 내 철학적 사고에 합당한 것만 받겠다. 이건 크리스천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서 코끼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가 코끼리 꼬리를 붙으면서 이건 코끼리일 것이야. 어떤 이는 코끼리 꼬리를 잡으면서 코를 잡으면서 이거는 코끼리일 거야. 어떤 이는 코끼리의 귀만 만지면서 이건 코끼리일 거야. 저도 태국 가서 코끼리를 타봤거든요. 네. 만져보는 그 자리만 코끼리라고 할 수 있나요? 전체를 봐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깨어짐과 돌아섬 그리고 찔림의 연속입니다. 계속 찔리고 계속 깨지고 이거 내가 믿던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고집했던 게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구나. 내 계획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계속 깨지고 부서지며 돌아서는 그 일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 생각을 확인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만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과 맞는 것만 듣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그 내용을 확인받으려고 내가 설교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 듣는 분이 있어요. 저랑 가깝게 지냈던 어떤 목사님도 신학교를 딱 왔습니다. 그래서 왜 신학교를 왔냐고 저희 이제 총장님이 물으셨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는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게 확실한지 그거 확인받으려고 신학교에 왔다고. 그래서 내게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정보를 좀 정리하려고 신학교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의
양복 입은 무당에 가까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기 강화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신앙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들릴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신념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서뜨리면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듣고 깨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죠. 가끔 젊은 세대들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의스되긴 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배우려고 머리를 숙이는 건 때때로 자존심 상하죠. 문제는 이렇게 해야 그가 발전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한두 가지라도 변화되는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전환점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만 만나고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으스대는 것만 좋아하면 절대 자기 개발을 이룰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십자가보다도 먼저 나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날마다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찔리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철저히 뒤처지는 사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타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셨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삼으려면 돌들로도 삼을 수 있다. 주님이 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위한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방향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철저히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번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 헌신해요? 결국 다 나를 위함이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을 한번 곰곰이 적어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남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신실한 신앙인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 사회와 자기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 오늘을 살아갈 은혜만 구했어요.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기도는 더더욱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구하다가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그쳐질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독신앙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자기 부인과 이타성입니다. 자기 부인과 이타성이 없으면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대일까요? 이슬람교의 신앙생활이 고대일까요? 이슬람교의 신앙생활이 훨씬 고대입니다. 훨씬 고대요. 라마단 보세요. 라마단. 예. 그 라마단 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옛날에 아약스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가서 얘가 제대로 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약스라는 팀이 챔피언스 결승에서 졌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이슬람교인데 라마단이라서 먹지 않고 뛴 거예요. 먹지 않고. 이슬람교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5번씩 자리를 펴가면서 그 알라가 있다고 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5번씩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수업 중간에도 나가서 기도해요. 미국 같은 데는 초등학교 때 아예 그 시간은 비워놔요. 쉬는 시간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왜?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대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고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고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한심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간단해요.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구원, 내 상황, 지금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빠진 이들을 보십시오. 무당에게 그렇게 많은 것 갖다 바치는 사람들.
각종 불교에 그런 심취해가지고 막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108배다 3000배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고귀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다 자기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이타성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아멘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존립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의 그 유지와 보존 그 자체를 위해서입니까? 성도 개개인의 삶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섰나요? 그렇게 우리가 강대하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이타성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결국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현 목사님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섬김에는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즉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과 섬김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거 쉬워요. 내 자녀 섬기는 거 쉬워요. 네. 제가 가끔 이제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 이런 기관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좀 흥분해요. 뭐 어디 뭐 긁혀온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가 뭐 좀 다쳐온다든지, 뭔가 피해를 받은 것 같다든지. 이러면 이제 부모가 막 예민하고 민감해져요. 그래서 막 각종 항의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크게 별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내 애 키워보니까 남의 애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자녀 키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타성과 자기 부인, 이 두 가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과제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말입니다. 말. 예.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옛 어르신들의 말이 이게 별것 아닌 말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칭찬입니다. 격려와 위로 칭찬.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격려했던 말 언젠가요? 위로했던 말, 칭찬했던 말. 지나가는 말이라도 참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는 살아갈 힘을 얻어요. 용기를 주고 믿음을 고양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이에요. 말.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간사를 데리고 다니고 우리 또 이번에는 웅빈이 우리 웅빈이 또 누구죠? 정훈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구가 좀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들고 싶어. 근데 힘이 안 나. 그럼 옆을 봐요.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원망할 대상. 그래서 오늘은 좀 정무가 마음에 안 든다. 에이 정무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서 하면 들려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남을 흉을 보는 거예요. 왜? 흉 보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위로받아요. 저도 막 안 들려요. 막 힘들어요. 근데 막 가만 보니까 정무가 막 불쑥불쑥 들어요. 그러면 가만 보다가 이 정무 나쁜 놈 그러고 하면 들려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말로요 이렇게 사람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쉬워요. 나는 힘을 얻는 것 같죠? 나는. 근데 남은 막 죽이는 거예요. 이런 길에서 우리의 말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말은 언어 생활 자체가 달라야 돼요.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단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이 사람 이것 못해, 저것 못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부각시켜줘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청년들 칭찬해봐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오늘은 얼굴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와, 엄마가 이렇게 예쁘니까 내가 이렇게 잘생겼지. 아, 이건 또 이상하네요. 약간. 네. 하여튼 뭐가 됐든 엄마 칭찬하고 아빠 칭찬해보라고요. 엄마 격려하고 아빠 격려해보라고요. 한마디씩만 해보라고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분위기가. 엄마가 못하는 거 있죠. 아빠가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못하는 것만 계속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 가정 지옥됩니다. 지옥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믿음을 고양시켜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아빠는 이거 잘하잖아. 엄마 이거 잘하잖아. 너는 이거 잘하잖아. 동생은 이거 잘하잖아. 언니는 이거 잘하잖아. 누나는 이거 잘하잖아. 형은 이거 잘하잖아.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교육부서 사역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주일 전도사 사역할 때. 안 돼요. 아이들 케어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같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돼요. 성질도 내보고 뭐도 해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충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서 똑같은 말을 하면 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고민하고 고심하기보다 먼저 말로 섬기고 그 다음 기도로 섬겨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적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려우냐?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거를 저는 권면해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간 상처될 수 있어요. 섬기는 게.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데 상대는 동정이나 적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보세요. 조그마한 티 하나 드러내지 않기 원하잖아요. 그게 쉐어되지 않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괜히 섣부르게 나서서 너 이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괜히 그걸 다가가서 이상한 짓 하면 상처받고 애가 그냥 뒤돌아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냥 침묵하면서 말로 그냥 침묵하면서 때때로 잠잠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정말 지혜롭게 그를 섬기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말, 두 번째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신중한 행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요한 신앙인의 행동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때때로 자기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헌신이란 대가 없는 봉사로서 상대의 반응이나 혹은 피드백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남을 섬기면요, 나는 사랑할 자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자만. 내 기분 좋을 때만 섬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어요. 김조현 목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들만 섬겨. 좋아하는 애들만. 그래서 우리 정무 간사님을 제가 막 섬기는데 민석이가 오니까 야, 너랑은 좀 안 맞아. 절로 가. 얘는 신경도 안 쓰고 정무 간사만 챙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상처받겠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기분 좋을 때는 막 다 두루두루 섬겨요.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뭐 건드리질 못해. 그냥 주변에도 못 가. 느낌이 쎄해요. 그럼 어때요? 이것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헌신이 아닌 대가를 바라는 섬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주 특이해요. 내가 남에게 베푼 건 기억을 잘하는데 그 상대가 나한테 베푼 거 잘 기억 못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뭐 밥 사줄게. 들었어요. 잊어버리질 않아. 잊어버리지. 근데 내가 말한 거, 예린아 나중에 내가 밥 사줄게. 이런 거는 100%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묻잖아요. 목사님 밥 사주는데 언제 사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내가 언제? 내가 그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희한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인간의 본성이에요. 은혜를 쉽게 잊어요. 은혜 베푼 건, 남을 섬긴 건 쉽게 잊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 대가 없는 섬김으로 남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밥을 사줬는데, 내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뭐 섬겼는데, 도와줬는데, 왜 쟤는 저렇게 나한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그리고 헌신으로서의 섬김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신앙이 전제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한 인생인 것 같죠? 인연인 것 같죠? 그렇지만 만났어야 됐어요. 왜? 야곱이 라반 때문에 깨어지고 다듬어졌어야 됐기 때문에, 성숙됐어야 됐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 역시도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제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과 13년 만났어요.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3년 만났는데 제가 그 인연을 끊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그분을 만나면서요, 정말 저랑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100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1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 뭘 던져요. 그래서 그거를 막 만들어서 나중에 100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하여간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13년 지냈더니 제가 작년부 목회가 쉽더라고요. 작년부 성도님들 대학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보다 보통 연배가 20년 위, 10년 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사역하는데 이게 같이 섞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이분한테 훈련받았더니 보통 우리 그 중직자분들이 몇 마디 하시면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아들어요. 그분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우리의 만남에 헛된 게 있느냐? 헛된 게 없습니다. 저도 1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여기서 말하자면 뭐 밤새서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대학교 4학년 동안 그분의 모든 신학 과제를 제가 다 했어요. 신대원 1년, 5년 동안 했네요. 5년 동안. 5년 동안. 뭐 더 말할 것도 많은데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상처되니까. 제가 상처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뭡니까? 뭐 악연이 있어요. 뭐 만나지 않았으면 법한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성숙을 이뤄요.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는 만남 필요 없겠어. 끊어버리고. 이건 가볍게 여기고 경울이 여기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속에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성숙케 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헌신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헌신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대가 없는 섬김으로 남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가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나이도 어리고 딱히 많은 경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려고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제가 아는 사람 많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 ISTJ예요. ISTJ. 예, I와 T의 성향이 50 가까이 됩니다. 50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 개론 공부할 때 우리 심리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성향 참 이상하다. 예, 그랬거든요. 저 이상해요, 성격. 갑자기 왜 고해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오고, 우리 청년들도 뭐 만나고 제가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면 저는 거의 번아웃 돼요. 바로 뭐 설교 준비 못 해요. 1시간 정도는 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설교 준비하고 이래요. 사람 만나는 거, 사람 관계하는 거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으냐? 그리고 뭐 여리고 집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교회 규모가 있는데 좋은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딱 만나면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여기고 그 현장에서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하거나 제 사역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저의 그때 좋았던 인상을 기억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게 축적돼서 이렇게 인연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저냥 뭐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시고 물려주신 인맥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 섬길 때 당장 피드백이 없을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대가 없이 그에게 다가가 봉사합니다. 그가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오해하고 곡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요,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기틀이 세워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고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을 만나셨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홀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수많은 서신서에서 말미를 보면 항상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자를 소개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도왔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도왔다. 네, 그렇죠? 디모데가 나를 도왔고 디도가 나를 도왔다. 계속 소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2015년 9월로 기억합니다. 2015년 9월. 예, 그때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아요. 예, 전화를 받았더니 모르시는 분인데 대신교단 선배래요. 예, 대신교단 선배. 그래서 제가 또 그렇잖아요. 선배 전화인데 뭐 제대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고 퉁명거리게 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잘 답변을 했어요. 묻는 거에.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답변이 너무 듣기가 좋다고 하면서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서울로 오래요. 그거 아시죠? 예, 이 수도권 사는 사람은 서울 가는 거 이거 작심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알아요? 예, 그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는 서울 간다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얼마나 큰데 어디가? 보통 이제 서울 사람들은 뭐 어디서 만나 이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 이러지만 서울 사람들은 이제 강남에서 만나, 송파에서 만나, 삼성동에서 만나 이러거든요.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반포로 오래요. 반포로. 제가 반포를 가봤어요. 반포까지 갔어요.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첫 자리에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왜? 선배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목사님하고 좋은 인연이 됐어요. 그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 장균학 장로님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 장균학 장로님이 원래 더 좋은 교회 가실 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설득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코 낀 거죠. 우리 교회 장근학 장로님 부부가 등록을 하면서 그 이후에 좀 지나 평안교회 식구들이 등록을 했어요. 장근학 장로님 부부가 다니는 걸 보니까 교회가 믿을만 하대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열심으로 섬겼던 총학생 회장으로 인해서 루터교 식구들이 10년 뒤에 저희 교회에 10분 가까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아요. 단기간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만남이 헛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 넘겨도 되는 만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년 지나 5년 지나 어떤 일로 귀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저는 수평 이동 교인이 많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그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해로 저희 교회 이제 담임한 지가 만 8년 9년 차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이런 바탕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한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좀 특별한 서신서 중 하나인 빌레몬서의 이야기예요.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빌레몬이 어떻게 빌레몬서가 쓰여집니까? 빌레몬에 도망간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을 다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서신서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길지 않아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로 바리새인으로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의 품을 떠났다, 도망왔다. 바울 당시에 이 신분제 사회 속에서 노예가 주인을 떠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추노꾼이라고 해서 그걸 잡잖아요. 그러면 그는 거의 사형에 처하거나 죽을 만큼 맞거나 반불구가 되거나 이러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 시민권자고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귀족이 뭐하러 이런 노예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신을 써줍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는 그냥 뭐 문자 하나 보내고 뭐 편지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지만 바울 시대에 서신을 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종이가 비싸요. 종이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서신서 하나 쓰는 게. 근데 그 서신을 아주 정말 세심하게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써서 보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의 권면을 받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줘요. 그리고 그에게 신분의 자유를 주고 형제처럼 대합니다. 훗날 이 빌레몬은 신실한 신앙인이 돼서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른 척 할 만한 사람, 무시할 만한 사람, 내가 좀 끊어버리고 그냥 멀리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여기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길 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히 대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로써, 기도로써, 또한 지혜로운 신중한 행동으로써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을 서로 돌봐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 가리라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만남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향하여 헌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또한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남의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배인하고 아버지 이타적인 우리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진리 기독 신앙을 아버지 믿음으로 존재한다 하면서 아버지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봉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원치 않는 만남 속에서도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위로하시며 평강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생명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평온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오니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주님 이 시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자기 부인과 이타성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 그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건전하고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고 많은 영혼과 많은 생명이 위로와 소망, 힘과 평강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여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강화적인 신앙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 힘들어하고 연약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과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전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남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